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은 팔레스티나라는 조그만 땅으로 우리 인간들의 역사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그 조그만 땅을 벗어나셔서 어디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해보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사신 분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늘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세상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들을 더욱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세계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사신 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벗어난 일이 없었던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의 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들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소식이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사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향한 사랑을 쓰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각양각색의 모든 사람들 향한 사랑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세계 비전을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에 부탁하셨습니다.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다만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마땅히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비전을 계속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였던 시리아의 안디옥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안디옥 공동체를 아름다운 교회라고 부릅니다. 왜 아름다운 교회라고 부르십니까? 이 안디옥 공동체 성도들은 교회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사는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았다고 해서 이런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의 별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별명입니다. 이들의 언어와 이들의 행동 속에는 항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시리아 안디옥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세계 선교를 하는 이 꿈과 소망으로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전통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또 많은 성도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선교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선교는 작은 공동체였지만 선교의 꿈과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시리아의 안디옥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헝가리 단기 선교 참가자들의 헌신과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7월 11일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 마치고 돌아오는 선교 일정입니다. 저는 단기 선교 훈련 파송 예배를 준비하면서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우리 만화의 한인교회가 꿈을 꾸고 또 이루어갔던 선교의 일들이 주말처럼 지쳐진 하루였습니다. 우리 만화의 한인교회의 선교의 시작은 처음 200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에 북한의 어린이들과 몽골의 어린이들, 가난한 굶주린 어린이들, 꿈을 갖지 못했던 그 어린이들, 그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EMS라는 독일교회 동남아 선교회와 협조하면서 아시아이든지 아프리카이든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 우리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더 구체적으로 구하면서 2008년부터는 동유럽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찬양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얼어붙어 있었던 이 동토의 땅인 세르비아 땅으로 찬양 선교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01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세르비아 땅을 정탐하면서 찬양은 사랑의 선교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들의 삶의 변화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쓰러져가는 환자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말끔하게 정리된 공간으로 예배당으로 옮겨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처소들도 다 쓰러져가는 환경 속에서 안정되게 변화가 된 것을 우리 보게 됐습니다. 또 세르비아에 100년 만에 일어난 홍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 남부지방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로서 소외된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곳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르비아는 종교가 강한 사람입니다. 이 종교가 강한 세르비아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소외되고 핍박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자유를 찾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2015년에는 네팔의 지진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그들 교육을 감당하는 일을 함께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6년부터는 동유럽 선교를 향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헝가리 찬양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2016년 초부터 부다페스트로 어소비에는 학생들의 허투반에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들려진 그 찬양이라는 것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에는 한글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이 헝가리 청소년들과 함께 여름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꿈과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모범적인 교회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교회가 세계 선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지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세계 선교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참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오늘 본문을 내가 늘 감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선교사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선교사란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교사가 되려면 가슴이 넓어야 합니다. 선교를 하는 교회는 가슴이 넓은 교회여야 합니다. 2000년 전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글로벌한 교회로서 가슴이 넓은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나엘이라는 귀족이 있었는가 하면 평민들도 있었습니다. 바나바처럼 부자가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 교회는 니게르라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백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이런 차이점들이 이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가슴 속에 있는 예수님 사랑하는 몸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여러 가지로 서로 다른 점들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주신 큰 목표인 세계 선교를 향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생각,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끌어가 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마나임 한인교회 모습을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마나임 한인교회에 한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과 더불어서 이곳에서 태어난 이세명이 있습니다. 또 독일 성도들도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기도할까, 독일어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독일어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교회에 독일인들이 외국어를 말하는 외국인들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 한국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느낌을 가질까?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한인교회가 아니구나 하면서 슬퍼하지 말아야 하죠.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서로 다르지만 서로 끌어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해서 서로의 다른 점들을 하나로 모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단순히 한 민족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힘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력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넓은 것입니다. 원래 우리 마나임 한인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하신다면 먼저 우리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하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발견하는 세계 선교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 열린 길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는 가슴이 넓고 커야 합니다. 선교사는 가슴이 넓고 커야 하지만 또 그의 귀가 발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주님이 시키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계획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귀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언제나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주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안디옥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바울은 예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의 음성으로 들으시죠. 예배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산천을 예수님께 주신 사랑에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나를 다시 주님께 산천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안디옥교회는 어떻게 자신을 산천으로 드렸습니까? 이들은 특별히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나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 끼라도 못 먹으면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그 약함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간절한 예배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안디옥 교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 예배 중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후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가지 단기 선교 참가자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미 금식을 하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하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로 구원하면서 12사람을 한가지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한가지 단기 사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진행될 것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열린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귀를 열어놓고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그 음성에 순종하는 바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리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내가 움직이면서 희생하는 바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선교에 대한 목표를 정합니다. 교회들은 선교에 필요 없는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는 이 선교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모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운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못 도와주면서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교를 하면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선교를 한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확실하게 대답하게 됩니다.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드리기로 각오한다면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리기로 각오만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기로 결심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이유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업자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쓴다면 어떻습니까? 개인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 생업과 사업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개인,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업체 생업, 그것은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개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이유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이 될 만한 이유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여러분들의 직장, 생업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이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만화인 하나님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익이나 이러한 축복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선교 그 자체는 희생입니다. 선교를 하려면 물질이 신비합니다. 선교를 하려면 기도하기 위한 시간이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를 하려면 나 자신 희생시켜야 합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안디옥교회는 그들에게도 필요한 바나바와 바울이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다면 기꺼이 그 희생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 리빙스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선교사를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희생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공동체는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지 못하지만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를 가슴에 품고 그곳에서 도움을 주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에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글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이 헝가리 소년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한다는,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결단자가 이제 헝가리로 나아갑니다. 이들의 삶의 보석이신 예수님입니다. 이들의 삶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여 이제 헝가리로 나아갑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헝가리로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들만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들의 사역이 힘이, 이들의 사역이 능력이 있고 만화임에 머무르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희생하면서 기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희생하면서 드리는 우리의 희생,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 공동체를 쓰이는 하나님 하는 공동체에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갚게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 주님, 우리에게 들려진 주님의 음성, 그 음성에 늘 순종하는 순종의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유럽을 품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들고 전하는 않는 저희들과 하나님 공동체로 서울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